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감옥에 갈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갚아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유를 얻지만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가볍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음의 그 피 흘리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의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오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적을 바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도 분명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을 찾고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독생자 예수,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기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오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전도하셨다. 뭐 하셨다고요? 예, 전도하셨어요. 전도.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셔서 죄인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시켜서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할 때 사는 역사가 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지금 예비하셨대요. 누가복음 13장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회개가 뭔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쫙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권능을 왜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 권능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영접해서 그 주인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 일로다가 아우 신난다, 좋다, 그 다음에 다음엔 내가 금식 더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번엔 더 큰 거예요. 이번에는 더 큰 거예요. 아, 더 큰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속된 말로 표현할게요. 간땡이가 보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 고을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다 같이 합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왜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러 오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러 오셨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의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4절.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에서 돌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먼저 복음을 들어야죠. 그렇죠? 예?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왜요? 회개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여기까지는 다 영접. 누구나 많이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영접하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야 그분이 누구신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뒷 사람입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옵니다. 근데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적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마치 잔치집에 청함을 받고서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예복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은 택함을 받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은 것으로만 가지고서 내가 택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택함 받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 받지 않냐고서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지식. 아, 좋은 말씀 들었구나. 아, 좋은 말씀이구나. 그게 생명이 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폐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 패하셨어요. 복음으로써 생명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여기 온전하게라는 뜻은 뭐냐? 원어의 뜻은 뭐냐면 완전하다, 완료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한 게 뭡니까?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성장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다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갓난아이 같은 뺄 울고 똥만 싸는 그 아이한테 여러분 일 맡길 수 있어요? 너 가서 시집가서 애기 낳아갖고 와. 여러분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그 갓난쟁이가? 똥만 싸고 울 줄만 알았지? 예? 젖병만 빨 줄 알았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 입만 움직여요. 그럼 뭘 해요? 똥을 싸도 자기가 일 벌려놓고 울기만 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치워져요. 다 치워져요. 그게 갓난아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은 갓난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젖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갓난아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예. 자,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자, 눈두꺼기 내려오면요. 작대기를 2개를 갖다가 여기를 거쳐놔야 돼. 예? 저기 뒤에 가면요. 저기 그 정수기 쪽에 가면은 그 여기 작대기가 있어요. 이쑤시개 2개를 갖다가 예?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눈두꺼기 다치면 귀뚜껑이 다치고 귀뚜껑이 닫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 맞는다. 자, 우리 청년들 눈 떠. 청년들이 가장 활발해야 될 청년들이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먹으면 아이가 젖을 갖다가 쪽쪽쪽쪽쪽쪽 빨아먹을 때요. 야, 애들 그 젖 빨아먹는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 클 때도 젖 먹는데 꿀꺽 하니까요. 아, 살이 아주 포동포동 오르고 금방 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말씀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낄 수 있게끔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로 자라나요. 근데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분별을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몰라. 세상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분별력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 예? 왜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예? 그 어린아이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으면 여러분 분별력이 주어야 어른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아이들은요, 사춘기 때 아이들도 분별력이 없어요. 요즘 보니까 청년들도 분별력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심지어는 어른이 됐는데도 지금 장가를 가고 애들을 낳는데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분별은 사람들을 이렇게 헤아리고 분별하면 이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지금 어린아이. 간난쟁이에요. 누구를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벌써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세워지지 않았구나. 그럼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청년의 믿음은 뭐냐?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면 청년의 믿음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다. 예,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내 자신 속에 있는 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 속의 역사는 사단 마귀하고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청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싸움의 대상,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고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 청년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간난장의 믿음을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 예, 지금 영적인 간난쟁이 어린아이 지금. 근데 싸움의 대상을 분별해서 지금 내 속의 것과 일어나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다. 그럼 청년의 믿음이에요. 그럼 아비의 믿음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해요? 그 섭리와 그 은혜 속에 녹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자,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건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과 싸우면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어린아이야. 지금 어린아이. 지금 간난쟁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다투고 또 부부 간에 다투고 삶에서 지금 다투고 있다면 지금 간난쟁이 신앙이에요. 지금 간난쟁이 신앙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 지금.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 본문에도 악한 영들, 그렇죠? 예,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귀가 어디에서 역사해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역사하잖아요. 우리들 속에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육체와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놈이다,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에 도둑이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눈을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지금 도둑놈 찾아온 거예요. 지금 도둑놈. 도둑놈들 막. 도둑놈인가. 오늘 잘 됐다. 옳았구나. 너희들 오늘 내가 인생을 아주 그냥, 그리고서 어떻게 슬그머니 말씀 가운데도 들어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눈뚜껑이 닫혀요. 귀뚜껑이 닫혀요. 그래서 말씀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길가빠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길가빠지 이야기예요.
씨앗이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새들이 찾아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어요. 여러분,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새는 악한 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조는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지금 딴 생각 자꾸만 출장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새가 찾아온 거예요. 새가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새가 날아든다. 그러면요, 새가 날아들면 화이 쫓아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이 한다고 해서 새가 안 날아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엉덩이를 때리든지 막 허벅지를 꼬집든지 내 영혼아 깽추다 하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예배 드리다 말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예? 예배 드릴 때 막 허벅지를 막 꼬집어요. 예. 안 됩니까? 제가 사여침 드릴까요? 사여침 여기 있는데. 아멘. 예? 하나짜리 안 되면 3개짜리 드릴게요. 예. 혈이 돌잖아요. 잠이 팍 깨버립니다. 네, 놀라워요. 저도 제가 부흥에 저 지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연침을 항상 갖고 다녀요. 사연침을 갖고 다니면 막 지방에서 저녁에 올라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막 여기 한 20방, 여기에 20방, 여기에 20방, 여기에 20방.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여기 한 50방씩 막 떼. 아니 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아픈 게 어딨어요. 지금 핸들 잘못 꺾으면은, 그리고 거기서 자고 오면 하루가 낭비가 되는데. 예, 진짜로. 보세요. 여러분, 이 사마귀가 인생에 찾아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늘 우울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원망, 불평, 짜증, 혈기, 시기, 질투, 분노, 낙심, 낭만. 그 미래가 없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도둑놈 찾아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울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행복이 돈만 있어야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행복해져요. 아멘. 아무리 없어도. 아멘. 예, 먹을 것 없어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요, 그거 먹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예? 뭐 없다? 좀 가난하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대기업 회장도 세끼 먹고요, 저도 세끼 먹어요. 우리도 세끼 먹어요. 그렇죠? 아니, 세끼 못 먹고 한 끼, 2끼 먹는다. 아니, 하나님이 일이 있어서 금식하게 시킨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금식할 테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져 버려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도둑이 왜 온다고요? 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도둑놈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생각을 넣어준대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육신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말로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스스로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축복이요, 어디서부터 막히냐면 여러분, 이 말에서부터 막혀버려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워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줘 버려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은 그 믿음의 말대로 그 인생을 책임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2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었네, 망했네, 뻗었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아무리 큰 문제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봐봐요.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들이 덜덜 떨고 있었어요. 재봉틀도 아닌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쪼그라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코로나 때 믿음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진했던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오다가도 도망가고 할렐루야. 예? 코로나 때 막 쪼그라든다 왜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예? 이 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게도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말로 그쳐지지가 않아요. 말은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언어는요, 육체의 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언어를 그렇게 막 죽겠네, 뭐 안 되니 그런 사람은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언어, 육체의 일을 성령의 생각, 성령의 언어, 성령의 행동으로 여러분 바꾸어가는 이 훈련을 하나님의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성령 받았는데 지금 막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메어 다니면서 하나님 나 바꿔달라고, 하나님 내 생각을 제어해달라고,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내 행동을 바꿔달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싸움이 아니고서는요, 이 영적 싸움이 싸우지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숙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범해도 아무 현상이 아니라도 지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혹시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닌가? 혹시 내가 멸망의 자식 아닌가? 왜요? 버린 자식은요, 그냥 내버려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싸그리 몰아갖고 불태워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자, 스톱. 하신다. 자, 자기의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그래서 잠시 잠깐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 고난 잠깐 시작.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러 오셨습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충만한 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녀가, 그런 갓난쟁이, 예? 어린아이, 걷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 축복을 주십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기분파들이 많잖아요. 아, 기분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털어먹어. 예? 쫄딱 망아버리는 거죠. 아, 쓸 때 쓰는 거다. 예.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앙의 모든 선진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목동에서부터 불러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훈련시켜 버리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 종을 갖다가 왼수같이 여기고 맨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을 만드는 훈련이었어요. 성군을 만드는. 그러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원망할 거 없고 불평할 거 없고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허락하시려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려는데 고난이 온다. 예. 예. 회개했는데도 고난이 온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지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물질의 압박이 막이 온다. 아, 하나님께서 물질 관리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바싹 엎드려서 이 물질 관리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예? 사람과 사람 관계가 막 부딪힌다. 아, 사람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정으로다가 막 깨부시는구나, 다듬는구나. 온전한 심령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응? 환경이 몰아친다. 그 환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환경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예?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여러분, 이러한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러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왕에 예수 믿었는데 겉도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으로 푹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